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우리 주의 성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는 교우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라는 이 한자어는 빌기자의 빌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 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 또한 이 경외하는 차원에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번역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통 가운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우리에게 좀 새로운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마치시자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유형의 기도를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한밤중에도 또 새벽 미명에도 습관처럼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도록 하셨습니다. 한 구절만 살펴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평소처럼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셨다. 제자들도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제자들과 떨어져 예수께서는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곳으로 가시더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주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질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았을 거예요. 그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그 하늘에 계셨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도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첫째는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른 관계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시작을 보면 아버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유대 신학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었고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불경건한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역 개정에 번역된 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의 본문과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이 파테르라는 아버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파테르라는 단어 안에는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 한 단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친밀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이 파테르,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이 마음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의 자세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두 가지의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째는 너희는 위선자들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파테르 아버지께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는요, 순전한 마음의 기도고 진실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둘째로 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교도처럼 기도하지 말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파테르 아버지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읽어도 두렵지가 않고 하나님과의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으며 이 말씀으로부터 부르심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갈등과 불안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속의 물결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기도의 모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만족함이 없는 시대에 자기의 뜻과 욕망과 욕구만을 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시편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본다,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은혜에 대한 행복한 생각들로 이루어진 꽃들로 만발한 하늘의 정원을 들여다본다. 그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정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서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출근할까라고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서사 안에 담기는 겁니다. 그 일부가 되겠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을 빛이 되어 비춰줄 것이고 불확실한 삶 속에서 분명한 방향이 되어줍니다. 때때로 엉킨 실타래와 같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릴 때 외웠던 주기도문은 어른이 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모르던 어릴 때 암송했던 주기도문이 기도의 첫 걸음이 되었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속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시작하는 이 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화려한 기도는 기도의 기술이 쌓여갈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으로 살아낼 힘이 부족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고민과 염려를 안고 찾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방향을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입니다. 그리고 사귈 교자 모일 해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 가운데 파송돼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사명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도록 해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주기도문이 7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암송했던 주기도문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에는 좀 간결하게 5개의 청원으로 각색해서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2가지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도의 간청이고 삶에 대한, 인간의 삶을 위한 기도의 간청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기도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 좌절하고 실패할 때 비로소 기도해야 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인간은 저마다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위해 간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 간구하는 것, 이것은 겸손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이 자녀는요, 여러 가지 수식어가 필요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리는 우리의 간구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유대교의 기도에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는 제사 중심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을 터놓은 관계에서는요, 내 마음을 채울 공간을 내어주게 됩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이 가시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밀턴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는데, 오 성령님,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갖 신전들이 아니라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성령님이여 저를 가르치소서. 그는 깨끗한 마음과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설교할 수 없고 아무도 그런 설교를 올바로 들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조명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해가 없다면, 하나님의 이해에 오류가 있다면 바른 생각, 바른 행동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예수님은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친구가 여행 중에 집을 찾아왔는데 그 시간이 한밤중이었어요. 한밤중이라는 이 시간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요구에 응하기가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이 기후 조건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행자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오후 늦게 여행을 시작했고 밤늦게 목적지에 당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늦은 밤에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에게 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웃집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떡 3덩이만 구워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이웃집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이미 닫혀 있었고 아이들도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졸라대면 결국 그 친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도 이와 같다.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끈질긴 간청이 응답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에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부르신 이 자비로운 하나님이 더 선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성품을 형성하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살아야 믿음 생활이 마르지 않고 살아나고 깊은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끈질긴 기도라는 것,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시편 속에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탄식과 탄원의 시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를 찾는 기도의 시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며 뜻하지 않은 일을 겪을지라도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자녀가 원하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 이유가 중요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기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참 사랑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하도록 인도해 주는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임종하셨지만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까지 내가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둔 그 순간에는 그동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도,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 꿈을 이루기 위해 보스턴에서 유학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에 남편의 학회 참석차 다시 보스턴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우리 교회 앞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녀는 청년의 때에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었던 그때의 시간을 회상하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모르는 분과의 전화 통화였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셨던 분의 삶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짧은 통화였지만 제게 여운이 깊이 남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절의 간절함이 남아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였지만 그분과 그 자녀의 이름을 물었고 그 자녀와 그분의 삶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삶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막막하고 불확실한 지금의 시간을 살아간다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학업과 연구에 매여 치열하게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래서 깊은 곳에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영적 무기력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 삶의 일터 현장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던 이 한 가지 질문, 주님, 저희에게도, 아니 우리에게도, 아니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주님 부르신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용할 은혜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저희의 허물도 주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의 유혹에서 건져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주의 인자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을 때 문 열어주시고 두드릴 때 응답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있사오니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과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